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54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참 오래 갑니다. 아직도 덜 풀렸는데 그래도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오늘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1장 본문 말씀을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본장 11장에 앞선 10장에서 언급한 대로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의 삽입적 내용으로서 두 증인의 활동과 그들의 죽음에 관계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7번째 천사에 의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연이어지는 새로운 7대적 재앙이 일어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14절로부터 19절. 이를 세분해 보면 사도 요한에 주어진 성전 청량에 관한 명령 1절과 2절, 또 두 증인의 힘있는 활동상 3절로부터 6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 7절로부터 10절 및 두 장면, 두 증인의 부활과 그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땅의 지진, 성의 붕괴, 불신자들의 일부 회개 1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뒤이어 마지막 재앙에 관한 예언 14절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 15절,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송 16절부터 18절, 그리고 공개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환상 19절 등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종말의 때에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또 신실한 주의 증인들이 처참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의 때가 다 찬 후 마침내 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오늘 우리 모두를 거역하는 무리를 철저히 가려내어 심판하실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좇고 또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은 신실한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소망 넘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들을 측량하라 명하신 것은 장차 닥쳐올 환난 가운데 있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는 선하신 뜻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봅니다. 2절, 성전 밖 마당. 솔로몬 성전에 있어 이방인들의 마당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원래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종말의 대환란 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42달, 여기서 42달은 3절에 1260일, 그리고 12장 14절에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동일한 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 세력에 의해 처참하게 박해받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3절, 나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견해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절에 의하면 두 증인이 불과 같은 막강한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는 구약 당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한 모세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상 숭배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태워 죽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에 의하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신에 의하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부음을 입은 자,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를, 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이 두 견해가 모두 타당하나 여기서는 둘째 견해를 조차 어떤 특정 인물보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260일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42개월의 기간입니다. 이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4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 감람나무는 구약 당시 성전의 금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공급하던 나무로서 신약의 성령으로 상징이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또한 3절, 6절, 14절입니다. 또한 촛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을 밝히는 기구로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것은 곧 두 증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성도들임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대적들을 멸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강한 능력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 18장 38절. 이는 곧 두 증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 저희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한 기사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 되게 하고 모세가 출애굽 직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즉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적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부터 21절. 이러한 두 이적은 두 증인,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7절.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1260일 42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 한편 여기서 마치다라는 말은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의미로서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이 땅에서 불신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환란을 당하나 말씀 선포의 임무를 마감하기 전에는 결코 불신 세력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기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함정으로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인 귀신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짐승은 사단이나 그 휘하의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한편 여기서 올라오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활약하던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마감하던 때에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짐승의 소속이 무저갱의 세력과 관련됨을 보여줍니다. 실로 사단은 이미 창조 이후 아담을 타락시킨 뒤 지금까지 줄곧 주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8절 큰 성, 본절에 의하면 이 큰 성은 소돔과 애굽,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찌 소돔이나 애굽과 일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당시 주님이 못 박히신 예루살렘은 소돔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종교인들이 부패하였고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듯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여 마치 소돔과 애굽을 방불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큰 성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땅의 불신 세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기. 죽은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과 수치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죽은 두 증인,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짐승, 즉 사단의 세력에 의해 가혹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사흘 반은 7년 대환란의 전반 3년 반이 끝난 뒤에 후 3년 반 기간을 상징합니다.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의 불신자들이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의 메시지를 매우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11절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소생하듯 에스겔서 37장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 때 두 증인 곧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부활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게 될 미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13절 성 10분의 1 여기 성은 11절의 불신세계를 가리키는 큰 성을 10분의 1은 곧이어 언급되는 7천이란 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두 상징적 수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이는 아마 최후의 순간에 불신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됨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다음은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울림. 일곱째 나팔의 울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각 절을 또 14절부터 19절까지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 곧 결박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석방됨으로 발생하는 큰 재앙을 말합니다.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리키는데 이 일곱째 나팔 재앙은 곧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각각 첫째, 둘째, 셋째 화로 언급하는 것은 이 세 나팔 재앙이 이전의 자연세계에 내려진 네 나팔 재앙과는 달리 인간 세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네 나팔 재앙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즉 사탄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한 것과는 달리 머저나 잠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절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 앉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 이제 18절에는 이들 24장로의 찬양이 언급됩니다. 17절 옛적에도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즉 여기 옛적 시방도 계신다 하면 하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주란 신성과 주권을 그리고 전능하신이란 무소불위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교회의 시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직전의 시기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불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범죄케 함으로 결국에는 세상, 우주 만물, 즉 타락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불심판 아래 두게 하는 자들, 즉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19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며 이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곧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언약궤의 환상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불신 세력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1장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